신실한 일꾼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랑 여러 차례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요. 정말 축복해요.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사도 요한 곁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가이오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한다.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는 신실한 자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피스톤이라는 말인데 믿음직한, 충성된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믿음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곁에 또 바울 곁에 사도들 곁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 요한에게도 가이오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은 신실한 일꾼이십니까? 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집사 어때요? 그 권사님 어때요? 물어보면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항상 다른 목사에게 나가 말입니다, 이 교회를 그 벽돌부터 올리고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일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그냥 밥 먹읍시다. 목사님 뭐 그런 걸 묻고 그러십니까? 달라. 여러분은 신실한 일꾼입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물으면 다 아멘 또는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가이오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신실한 일꾼인가? 아니면 교회에 참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칭 신실한 일꾼인가? 자타공인 신실한 일꾼인가?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일꾼 가이오, 첫 번째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떤 사람 보고 신실하다 말하냐? 그 교회가 가르친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 배운 말씀이 가정에서 행해지고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행해집니다.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네요. 철저한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불교 신도의 회장을 지내요. 불심이 남달라요. 다행히 며느리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을 그래도 묵인해 줬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유언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죽거든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 당부를 한 거예요. 식구들이, 불교 신도의 회장이? 왜? 갑자기 왜? 식구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말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며느리를 쭉 지켜봤는데 구박받으면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여자지 그 예배 자리에 그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 같아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을란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말씀 앞에 신실한 일꾼 찾기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온전히 다 준행해야 되는데 적당히 내가 이해되는 것만 준행을 합니다. 온전히 다 준행을 해야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데 타협해 버리는 것이지요. 만약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생각대로 지어졌다면 꼭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 있냐? 설계 변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없습니다. 홍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만약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기 편할 대로 성막을 건축했다면 성막 위에 구름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무엇이 신실인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실한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초대교회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다른 복음 가진 자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저희 교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5대 신앙을 강조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앞으로 신실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 우리 교회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신실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 5대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는 하는데 새벽 기도는 못해. 신실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 누리는 어떤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어떤 솟구치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레포트 친교사에게 모임을 갔는데 양성룡 집사가 모임에 없었어요. 왔다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고객이 좀 만나자 해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의를 범하는구나. 언제부턴가 당신만의 주일 성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코로나 때 이제 돈 쓰기 시작해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일은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핸드폰 꺼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 대신에 신자와의 만남,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동참, 불교의 템플스테이 철관으로 들어가듯이 그날은 온정일 예배당 안에서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 양성룡 집사께서 목사님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린 것이 주일 성수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는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예배에 참석해야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3번은 꼭 빠진대. 동창회 모임, 뭔 모임. 그러니까 그날은 목에 칼이 들어도 동창회 모임은 가야 되고 딸 집은 가야 되고 뭐 그런 있어요. 국가 공일도 아닌 그 집안에 그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8월 달이 되면 또 어디 해수욕장 가는 권사님은 항상 나는 이때는 주일 빠진다. 그분도 우리 교회 스타일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닙니다. 이런 분은 이번에 권사로 추천하면 안 돼. 추천하면 안 돼.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세워졌을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갈수록 우리 교회가 규격 사이즈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인정제도에 어긋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가 안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이번에도요, 그 권사님들 이제 후보들 놓고 쭉 기도를 해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그 설립 과정부터 또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보건데 그분이 권사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서 걸려. 새벽에서 어떤 분은 심혈조에서 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사랑 안 해. 교회가 페인트가 벗겨지고 교회가 뭐 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고 관심 없어. 오직 자기 집 새끼, 오직 자기 집 손주. 교회 근처로 이사 안 와. 아파트 그 땅값 좋은 곳에 살지. 제가 초기 선조들의 신앙처럼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 사랑 신앙이 없어. 교회 중심이 아니야. 여름 휴가도 1년 스케줄도 한 달 스케줄도 교회를 중심에 두고 짠 게 아니고 자식이 중심이야. 이거 신실한 자 아닙니다. 네 가지는 돼.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평생을 사는 날 동안 목사한테 밥 한 끼 산 적이 없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여튼 목사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 이분도 신실한 사람 아니야. 한국교회가 최소한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5대 신앙 안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돼. 물론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실입니다. 신실. 저는 요즘에 그 양육사들을 보면서 교구사역장 밑에 세워진 그 양육사들을 보면서 신바람이 좀 나요. 어느덧 이들이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행하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제가 이 3분이 신실한 자냐? 저는 확실하게 신실한 자다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가르친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이런 양복 입어라, 그 양복 입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키우자, 그렇게 키웁니다. 앞으로 세워질 양육사,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 매우 중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제가 일을 많이 벌으니까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요. 물론 나는 돈 있는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고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청사교회 그 말씀 스타일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5대 신앙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 사랑, 아들, 딸, 최소한 장로 좀 되셨으면, 안수 집사 좀 되셨으면 아들, 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시켜야죠. 왜?
집사는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녀가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결혼할 거예요, 그건 직분자의 자격 요건은 아니죠. 제가 오늘은 직분자 공동의 하려면 아직 멀었어. 오늘은 제가 신실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실한 일꾼, 말씀에 익숙한 자. 어쩌면 나는 이 젊은이들한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또 젊은 집사들한테. 부모님도 통제 못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유별나고 대단하고. 욕 안 할게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들이 오직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배웠어. 젊은 사람들이 뭔 새벽 예배를 나온답니까? 에? 젊은 세대들이 뭔 새벽 예배를 나와? 권사님이라 나오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 5대 신앙대로 새벽을 깨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노라. 교회 근처로 신혼집을 정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 신실이냐?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신실이 아니야. 믿고 맡길만 하다, 믿을만 하다, 그 말은 청사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가정재단 예배 드리자 그랬으면 드려야 돼. 그런데 안 드리는 직분자들이 많아.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 군대에서 기준 했는데 기준이 잠시 피곤하다고 우로 3보 좌로 3보 앉아있고 기준 세워놨는데 화장실 가버렸어. 어디가 농사로 갔다 하는데요? 말이 됩니까? 기준이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1번. 교회 안에서 어떤 행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조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신실 아닙니다. 성막이 말씀의 원리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져야 구름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 말씀의 원리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였더라. 배 뒷공문이는 지 마음대로 지어버렸더라. 성막을 지을 때도 지 마음대로 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 일이면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하나님, 주일 성수는 됐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되네요. 양육사는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들쑥날쑥이 되네요. 덥다고 빠지고 자식이 왔다고 빠지고 서울 가서 빠지고. 그래서 권사 그 정관 그 기준표에 보면 손주 돌봄 등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되기로 돼 있어. 안 되기로. 그런데 이번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찌하실란가 몰라요. 자기들이 기꺼이 안 하겠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신실하다고 생각해. 나가 권사가 안 되면 누가 된다냐. 이것이 문제요. 또 그 집 부인은 또 내 남편이 장로 아니면 누가 장로를 한다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신실하지는 않아. 믿고 맡길만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어야 되는데, 몇 단계만 거쳐봐도 벌써 신실하지 않아. 과일 팔면 위에만 좋은 거 깔아놓고 밑에는 센 것을 깔아버려요. 그 서울 사람들이 무화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해도 너무 해버려. 그래도 좀 씹으면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넣어야 되는데 위에만 약간 벌어져 밑에는 완전히 센 걸 넣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는 원래 그런 줄 알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수 집사 담배 피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권사님 새벽에 안 나가죠? 알고 있는 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새벽에 안 간다는 분 많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 한국교회 장로님은 직분자는 그러지 않았어. 그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행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르침대로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일꾼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를 사랑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 당시 나그네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을 증언해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여기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말은 여행길에 필요한 물품 또는 교통비 등을 챙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다들 아는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 선교는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에서 맡겨진 일, 목사가 사도가 맡겨준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와서 자랑할 만큼, 인정할 만큼 신실하다, 이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관하여 돈 받고 하는 일과 같은 수준에서 대통령이 임명장 준 것은 대단하고 교회에서 준 임명장은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일을 귀하게 감당하여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여러분들이 수준 높게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실입니다. 신실. 사역 앞에 신실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 일을 맡겨주면 안 해버려. 오직 자기 사업장, 오직 자기 새끼, 오직 자기 집밖에 몰라. 그런데 이분들 보면 뭘 느끼느냐? 교회와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시험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교회에서 갈라진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삶도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십시오. 왜?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맨날 나오라고 하고 나한테 일 다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내가 지금 가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자꾸 교회에서 나한테만 일하라 그러고 교회도 일 시켜보면 한 사람이 또 하잖아요. 안 하는 인간은 안 하고,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다 일하니까. 근데 보통 교회는 한 사람이 또 일하잖아요. 요전도 회장했던 사람이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쁜데 계속 교회에서 그냥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면서 일했다고요? 나는 주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일 하시죠. 그냥 지금 너네 지금 뭘 돼야 되는데 나 지금 목사님이 또 부르니까 또 교회 밴드 치는다고 또 부른다. 밴드를 하나님이 내 돈 책임지시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바쁘면 교회 일부터 줄여버려요. 교회 직분부터 던져버려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 직분 던지는 할머니 못 봤어. 권사 직분을 던져버리지 할머니 직분 안 던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사업장은 대충 문 안 닫잖아. 그런데 항상 바쁘면 힘들면 교회 일부터 정리를 해버려. 이것이 비극입니다. 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생명 걸고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성질 내면 좋겠어요? 했다 안 했다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날 더우니까 담임 설교 안 해. 왜 목사 설교 안 하는데? 더워서 3일 쉰다네. 두민이가 장가 간다고 아들 낳아서 두민이 집 갔다네. 3일 쉰다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 아들도 곧 이제 결혼하고 하면 낳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자 보러 간다고 3일 설교를 안 해. 이해하시겠냐고. 물론 제가 휴가를 내든가 뭐 해서 또 자식집 갈 수도 있겠죠. 강단 앞에 신실한 목사를 여러분이 요구하시지 불성실한 목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냐고. 찬양대를 서기로 했으면 생명을 거는 거야. 미국 대통령들의 간증이 많잖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임기가 없다. 은퇴 이후에도 내가 돌아갈 곳은 교회다. 난 그래서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나그네 돌보라고 했더니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요즘에 이거 바뀌었잖아요. 자기 집 벌초하듯이. 처갓집 벌초는 확실하게 해버려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휴가철에도 장인 장모랑 놀러 가지 집 부모님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어요. 요즘에 속담이. 자기 집 벌초하듯이, 자기 삼촌 벌초하듯이 저 삼촌 벌초는 확실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 일은, 회사 일은 생명 걸고 하고 밤낮 쉬지 않고 하면서, 교회 일은 남는 시간 이용해서 끄트머리 갖다가 바치려고 하니까 항상 안 되는 거지.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레포 친교사에게 아주 거대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찌는 듯한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친교 모임은 계속되어야 하며 윷놀이를 하고 엄청나게 맛있는 것을 주며 다 모여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5명이나 6명이나 모여 있어. 주방은 다 불 꺼져 있고. 왜 오늘 이렇게 돼 있다냐 그랬더니 오늘은 라면 끓여 먹는 날이래. 그래서 장상옥 집사님이 와 계시고 저랑 이제 몇 사람, 이정현 장로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면을 끓일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거기에 김승옥이 앉아있더라. 나는 왜 거기 앉아있나 봤더니 레포츠 친교사역회 부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원들은 어디 가버렸어 다. 김수연, 뭐 최은호는 이제 내가 정문으로 자꾸 가다가 걸리면 최은호 부르니까 뒷문으로 나가더라고. 부인이 이제 눈치를 딱 주면 뒷문으로 샥. 김수연도 박수영도 오긴 오는데 뭔가 내가 봤을 때 외숙모 같은 느낌이고 뭔가 그냥 집에 가라, 그냥 가고 오지 마라, 이런 느낌일 때가 많아. 이렇게 박수정도 항상 그 가식적인 웃음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뭐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전혀 와닿지 않아 여기에. 광신대학교 학교 다니면서 더 그 심장에 그 온도는 더 식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조만간에 계속 이게 온도가 안 돌아오면 내가 정말 광신대 전화합니다. 내가 그거 사역에 도움되라고 보냈지 공부하라고 보냈나? 제가 광신대 졸업장 없어도 교사로 썼으면 되는 거지. 광신대 다녔기 때문에 잘리게 생겼어 지금. 목사님, 그럼요, 사랑해요.
그 미소를 성준이가 배웠더라고. 성준이 아무 용언 없이 박사님.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김승욱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윷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 노래를 불러도 내가 죽거든 죄가 돼서 뿌려버려라 막 이런 노래. 바바리 입고 막 방황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불러도 막 신나고 막 이렇게 소풍 같은 인생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죽거든 죄 만들어서 네 다니는 길에 뿌릴 거야 막 이런 노래. 내가 2번 노래를 들었는데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윷놀이 별로 관심 없어. 근데 거기 앉아있더라고. 그러고 있더니 제가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그 라면을 끓여왔어. 하나도 맛대가리 없이. 안 해본 거야 집에서. 자기 집에서는 김만옥 막둥이가 끓여줬을 것이고, 라면 안 끓여봤다는 죽어버리지 성욱이한테. 성욱이한테는 안 맞았어도 성욱이한테는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주아는 조심해야 되겠죠. 작은아버지한테 아주 복수를 당할 것 같아. 그때 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라면을 딱 끓여주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참 그 뒷모습이 참 제게 감동이 됐어. 아, 너에게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맡겨준 일은 새벽 예배 때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차량 운행이 됐다 안 됐다 한 적이 없어. 새벽 예배 하지 마라. 차량 운행 하지 마라. 아닙니다. 하고 싶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자기 그 동생 목사 말에 의하면 인정해주는 목사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한다 하니까 정말 멋지게 형님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생 목사가 자기 큰형님을 봤을 때도 우리 큰형님이 진짜 우리 집안에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형님이 옛날에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청사교회에 와서 다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불성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갈 때는 시간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 어떤 돈 버는 자리에 갈 때는 1박 2일도 기꺼이 날을 새고 확실하게 그 자리에 가는데, 교회 어떤 사명 감당할 때는 30분 늦는 것은 예산 일이고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목사가 많은 일을 다 못합니다. 샬롬도 책임자를 세웠고 또 교감이 다 못하니까 주임을 또 세웠고 주일학교를 세웠고 다 위임을 해요. 예수님도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지 못하면 사역은 안 되는 거예요. 위임된 자리가 부흥으로 가는 자리가 있고 정체가 있고 후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자기 인생도 그 교회 사역과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제 인생, 제 가문이 열리는 길은 목회를 잘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목회만 잘하면, 설교자, 이 설교단에 성실하면, 신실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신실하게. 저는 청년들한테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뭔가 저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위로 분명히 할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자빠지더라고요. 그 전에 조금만 거기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내면 거기서 자기 인생의 어떤 성장이 있고 교회의 위로가 있고 목사의 어떤 그 보상이 있을 법도 한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을 못 견디고 그냥 거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맡겨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항상 자기 그만둔다 그래. 바꿔달라 그래. 아니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과 자기 인생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어떤 그 망각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주의 일을 할 때, 사역회를 감당할 때 언제든지 못하겠으면 내려놓으세요. 그건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함부로 욕심내지 마세요. 장로란 자리는,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가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당신 개인주가 가고 싶어도 교회가 일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시간을 다 빼주면서 목사가 교회가 요청할 때, 물론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다른 일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중국적의 사람이다. 정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정신없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강단 앞에 신실하고, 찬양 앞에 신실하고, 가정교회 앞에 신실하고, 학생 앞에 신실하고.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신실했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신실했고, 총리를 할 때에도 신실했고. 저는 우리 교회 안시진이, 나는 이 안시진이를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어떤 그 신실함의 그 대명사, 아마 그 또래 애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무슨 말을 했을 때에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최고치로 준비를 하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 놓치지 않고 다 그걸 레포트에 담아. 그런데 항상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항상 하지 말란 거 다시 해야 가지고 와.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신실한 일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일꾼들을 앞으로도 세워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신실이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승진이 있는 직장의 그 수준과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직장은 가더라고요. 그러나 직장을 중단하고 예배에 오고 교회 사명 감당하는 일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를 중단하고 직장으로 간 열정이라면 직장을 중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법도 한데 그런 헌신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실한 교회, 노회 일을 맡든지 총회 일을 맡든지 동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한 사람들. 내가 라면이라도 끓이겠습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기회 있으면 뒷문으로 나가고. 작심하고 내가 말한 거예요. 오늘은 이게 한두 번인 게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채원호도 잘 놀다가 부인이 이러면 뒤로 잘하죠. 뒤로 내가 앞문을 지키고 있거든. 나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없어. 뒷문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뽑는 과정 중에 반드시 부서 교역자들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부목사들, 부교역자들이 추천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부교역자가 보는 눈이 또 있어. 정확해. 담임 목사는 어떤 부분만 봐. 그러나 부교역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있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목회니까 자기들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의견을 표출할 때는 그들의 의견이 포함돼 반영이 되는. 그래서요, 추천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어떻게 돈 받고 순위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정관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야지 이걸 뒤집어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보통 성진은 막 그런다면서요. 성진 뭐 배수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면 막 엉뚱한 사람이 막 올라 있고 돈을 막 한 번에 갖다 준 사람이 된다고, 또 이런 말 하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 신실함이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되니까. 말씀 앞에 신실한 것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될지라도 사람 앞에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선배 장로가 인정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선배 권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신실은 가짜예요. 위장된 신실이에요. 3분의 2 투표에서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현지가 오늘 또 샬롬에 들어가서 이제 첫 샬롬 차장팀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거기 있는 선배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우리 현지가 참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이거 인정받아야 신실한 사람이에요. 백윤영이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말해도 장로님 3분이 이러면 신실한 목사 아니야. 밖에 나가서 위대한 종이고 세계적인 종이고 뭐 열방을 깨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한 분이야, 이거 인정하지 않냐면 신실한 종 아니죠. 신실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돼야 옳지요. 우리 교회 오늘은 가이오 공부했지만 제가 다음번에는 신실한 일꾼 유성동, 신실한 일꾼 김경수, 신실한 일꾼 강남수, 신실한 일꾼 김수현, 신실한 일꾼 박시정 공부할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신실한 일꾼 우리 교회 30명 정해서 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왜 가이오는 되고 유성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이오는 되고 이윤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윤희. 소도영은 왜 안 돼? 소도영은 설교할 수 있죠. 그 신앙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 말씀 앞에 신실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원하거든 말씀 앞에 신실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받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세요. 교회가 맡겨준 사명 앞에 신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업을 세우는 길이고 자녀를 세우는 길이에요. 교회 신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남편을 세우는 길이고 아들, 딸들을 세우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도민이 은민이 세우는 일과 목회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도민이 은민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직장은 늦지 않으면서 교회는 늦게 오세요? 왜 직장은 생명을 걸면서 교회는 적당히 하세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실한 일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신실한 일꾼이 많아지길,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아니라 껍데기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 많아지길, 우리 샬롬도 신실함의 교사가 많아지고 그 신실함의 영성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